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 있었을 때 여호수아의 옷은 더러웠습니다. 스가랴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쓰여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웨이야한 웨이요메르는 영어로 번역하면 And he answered and spoke. 다시 말하면 그리고 그가 대답했고 말했습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그가를, 이 he를 여호와께서로 번역하였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어 성경 NIV나 ESV를 비롯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그가를 여호와로 번역하지 않았고 The angel, 천사로 번역하였습니다. 내용상 죄악을 제거하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개역 개정에서처럼 여호와로 번역하는 것이 틀린 번역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상 그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는 히브리 말로 멜야흐인데요, 그 뜻은 전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했어도 천사 그 자체가 어떤 힘이 있어서 죄악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부름꾼, 전달자,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전달되는 것이어서 결국은 천사가 말했어도 하나님이 말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3장 4절에 개역 개정으로 번역된 여호와께서를 천사로 번역하는 것이 전체 문맥의 흐름상 바람직합니다. 다시 내용을 보면 천사가 그곳에 서 있는 다른 이들에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했습니다. 그 천사가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보라,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했으니 지금 내게 좋은 새 옷을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가랴가 이들은 또한 여호수아의 머리에, 한글 성경에는 정결한 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읽는 읽자들이 이 정결한 관 그러면 이 한국적인 사고로 이렇게 어떤 크라운 같은 거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clean turban.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이게 머슬림, 그러니까 이슬람교도나 회교도들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 있죠. 그 터번, 그 터번이에요. 그 다음에 시크, 이게 시크교도나 그게 일종의 힌두교의 개혁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쓰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막 쓰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싸매 갖고 이렇게까지 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터번이에요. 그냥 크라운이 아니고. 그 깨끗한 그 터번을 씌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옆에 서 있는 동안 이들은 깨끗한 제사장의 터번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쓰였고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혔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매우 진지하게 여호수아에게 말하길,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것이다. 내가 나의 도를 따르고 나를 주의 깊게 섬기면, 철두철미하게 섬기면 너는 나의 성전과 성전 마당 위에 있는 권위를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전과 마당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내가 여기에 서 있는 이들 사이를 걷게 할 것이다. 들어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모든 다른 제사장들아, 너희는 오는 것들의 상징들이다. 나는 곧 싹인 내 종을 데리고 올 것이다. 여기 싹은 이 히브리 말로 트사메흐예요. 이것을 그냥 직역하면 스프라우트, 그냥 싹이 맞아요, 한글 번역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NIV나 ESV를 보시면 the branch, 대문자로 B를 써서 the branch,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이 싹은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7면으로 된 보석을 보아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길, 나는 보석 위에 글을 새길 것이다. 나는 어느 날 하루에 이 땅에 있는 죄악을 제거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길, 그들에게 너희 각각은 너희가 소유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평화롭게 너희와 함께 앉을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본문의 내용 중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호수아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정확히 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여호수아의 직분에 합당한 의복을 입히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측면에서 여호수아의 제사장 직분의 회복은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다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의 합당한 권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여호수아의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고 미래에 다가올 싹, 스프라우트 혹은 브랜치, 이 싹이신 하나님의 종이 오시게 되고 그와 동시에 어느 날 이 땅의 모든 죄를 제거하심으로 평화의 시간을 가질 것을 스가랴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싹은 다윗의 집안에서 나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안정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획득되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여호수아의 죄악으로 인해 여호수아가 처한 상태는 마치 불 가운데에서 꺼낸 타고 있는 나무가지 같았고, 즉 무능력과 절망감에 휩싸인 나약한 상태에 있었고, 사탄은 그 여호수아의 그 나약하고 죄된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에게 쫓아가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죄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거듭 강조하지만요, 알 수 없지만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었고 제사장이지만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면 하나님은 그 마음이 찢어지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인간들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은 하나님께 인간들의 죄를 고소하는 것일까요? 사탄에게는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의 승인 없이 해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탄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승인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괴롭히는 영을 사울에게 보내셨고, 그 악령이 사울을 우울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contemporary translation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존재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사탄은 nothing,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사탄을 무서워해야 돼요? 안 무서워해야 돼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사탄 혹은 마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초월하여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퍼밋을 주셔야만, 하나님이 허용하셔야만
사탄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을 보시면 하루는 하늘의 법정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법정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과 고소자인 사탄이 그 구성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하죠.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 땅을 순찰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순찰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땅에서 가장 온전하고 흠이 없고 진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나 있는 하나님의 종, 즉 나의 종 욥을 네가 알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항상 욥과 그의 집과 그의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 욥이 하는 모든 것을 번성케 해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 욥이 얼마나 부자하고 잘 살고 있습니까? 한번 손을 내미셔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번 없애 주십시오. 그러면 욥은 하나님 당신 면전에서, 당신 눈앞에서 분명히 하나님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너 사탄아, 그럼 네가 욥을 테스트, 시험해도 좋다. 욥의 소유물 가운데 사탄, 네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데도 다 해도 괜찮다. 그러나 욥을 육체적으로 해하지는 말아라.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떠났습니다. 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욥을 괴롭히고 싶다고 해서 괴롭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다고 해서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의 퍼미션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져야만 사탄이 이 땅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은 인간들로 하여금 살인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고 중독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사고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너는 참 귀한 존재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인간, 너는 모든 가능성이 있어. 너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네 스스로 원하면 하나님도 될 수 있고 네 스스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어.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야. Too much temptation. 내가 가는 길이 그 길이 되는 거야. 거기가 사막이든 산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걸어가면, 네가 걸어가면, 네 꿈을 가지고 네가 걸어가면 그곳이 길이 나와. 하이웨이가 생겨, 마을이 생겨.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트위터에 조금 과격한 글을 하나 올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이 없습니다. 아직도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올리는 설교나 트위터는 다 18금입니다. 왜냐하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것도 공부 안 할 테니까. 버전이 달라요. 걔들한테 갈 땐 다른 버전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들은 이따가 따로 나를 만나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안 믿게 되는 길이라면 사탄은 기꺼이 그 사람이 부자가 되게 할 겁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줄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더욱 음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탄은 그 사람에게 건강한 육체를 주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게 내버려 둘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면 사탄이 욥에게 그랬듯이 그 사람의 부를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릴 것 같으면 병마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 육체적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탄은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고 경솔히 대하고 사탄을 무서워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불행하게도요,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세상의 도움, 악한 영들, 물질적인 힘, 세상의 권세를 쫓아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만 사탄의 졸개들인 다른 악한 영들 앞에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무당을 찾아가서 구술하고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행위를 하며 부적을 가지고 와서 붙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을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다가온 불행이 사탄에게서 온 것인데, 그만 그 사탄의 수하들에게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발버둥을 치니 사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입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하나님 없는 부를 구하고 하나님 없는 육체적 건강을 구하니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허탄한 자랑을 말하며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기뻐서 춤을 추고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멘을 하죠. 좋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 읽었죠. 이 구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범죄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는 개역개정에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정확한 하마르타네이는 번역상 문맥 속에서 그냥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가 더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NIV 성경에는 does not continue to sin 이라고 번역을 했고, ESV에서는 does not keep on sinning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악을, 같은 죄를 똑같이 짓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어도 그것을 벗어나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죄를 짓지 않고 돌이켜 나오게 되었을 때에, 즉 하나님의, 즉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으로 그 죄 가운데서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바로 그 상태에 사탄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질 수도 없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고질적인 그 죄악, 여러분들과 저만 알고 있는 은밀히 짓는 그 죄악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죄책감이 있어도 그게 너무 좋아서 거기에 빠져서 뒹굴고 있으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어야 사탄이 여러분들과 저를 만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우님들과 제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에 대하여서는 늘 경계하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단번에 구원을 받는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지금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티올로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은 하기는 하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십자가 처형을 생각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항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죄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다, 나는 똑같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 나는 반복적으로 죄 짓지 않는다, 나는 지속적으로 죄 짓지 않는다, 나는 습관적으로 죄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똑같은 죄를 여전히 지고 있는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상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꼭 행함만 얘기하면 뭐 율법으로 구원받냐,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받냐, 이딴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No! This is the word of God.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항하여 죽기까지 싸우게 돼 있어요. 죄가 보기만 해도 토가 나올 것 같고 죄에 대해서 너무나 경멸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춤을 추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혹에 넘어가 범죄할 수도 있겠지만 죄에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지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여 지으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참 자유를 얻은 후에 우리의 의지로, 다른 사람이 시킨 게 아니에요, 마귀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의지로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추잡스럽고 더러워진 그 상태로 떨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그 더러워진 영적인 상태로 다시 떨어지면 마귀가 놔두질 않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역사하게 되었을 때 사울이 번뇌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게 되면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 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게 되면 우리가 우울증과 두려움에 휩싸여 영적인 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과 저는 개가 토했던 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눕는 같은 죄를 거듭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형제와 자매를 저주하고 세상에 나오는 그 안 좋은 말들로 저주하고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당하게 브라이브를 받고 몰래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의 돈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고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교만해지고 내가 이 정도 됐기 때문에 내가 이룬 거야 라고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은 빠져있는 그 상태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기뻐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손살같이 쫓아가서 우리를 고소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또다시 찢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인간들이 도저히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도, 천사들도 보내고 선지자도 보내고 제사장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왕도 세워보고 사사도 세워보고 이름도 모르는 여러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계속해서 보내지만 인간들은 늘 육신의 정욕과 음란을 따라가고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야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고, 내가 왜 교회 왔는데 이 정도 대우를 못 받지, 왜 이 정도 인정을 못 받지, 항상 누가 나를 챙겨주기를 원하고 누가 나를 봐주지는 않나, 누가 나를 존중해 주지는 않나 라고 항상 누군가의 위에 쓰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항상 그 안에 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대로 뒀다간 다 노아 시대에 8명의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는데 그나마도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 마음이 찢어지느니 그냥 내가 죽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음만 찢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온 육신이 찢어지셨던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에서 자유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들이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사탄이 기뻐하는 그 일을 추구하고 사탄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생을 살아가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대며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교우님들, 사탄을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